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정말 은혜가 되고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나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이 오셨을 때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이신 온 세계를 세상을 만드신 그 모든 충만하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늘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목, 우리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한번 주제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이 사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제가 예전에 우리 사촌 동생에게 전도를 하는데요,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를 한 10가지 이상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 내가 왜 교회를 안 다니는가?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요 오빠 하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여섯, 일곱, 뭐 그냥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교회를 안 다녀야 될 수많은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심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도 나와서 여러분은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있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각종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과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전부일까? 우리는 그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일들이 다 포함된 거죠. 어느 종교든 가서 예배당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사랑을 행하고, 뭐 이것이 다 종교적인 어떤 한 부분들이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하나의 종교를 선택한 것이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일을 주저합니다. 왜 그렇죠? 바쁜데 내가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뺏겨야 될 이유가 없잖아. 오늘같이 이 주일날 쉬는 날은 늦게까지 잠을 자야 되는데 내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순환이가 제일 긍정하네요. 맞다고. 자야 되는데, 집에서 친구들과 게임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시간에 나가서 내가 예배 드리러 나가야 돼? 결국 나의 소중한 시간들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하면 돈도 내야 되는데 내 시간도 뺏기죠. 돈도 뺏기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제약을 받죠. 뭔가 종교 생활을 하면 거룩하고 그리고 좀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끔은 어떤 마음도 들어요. 타락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제약을 받아야 되고, 무언가 내 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종교적인 많은 행위들이나 종교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실제, 결국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소식,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구원이 뭐예요? 내가 어느 곳에 빠져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뭐 했을 때 정말 이 건져내 주는 것, 이게 구원 아닌가요? 그 구원받았을 때 기쁨이 얼마나 좋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곳 어느 환경,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곳에서 구출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이루신 일에 대한 실제, 결국은 복음,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누구에게 혜택이 있나요? 받아들이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구원의 소식,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어려움 속에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얼굴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건짐을 받는 것, 대단히 기쁜 일이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남동생을요, 제가 목숨을 여러 번 구해줬어요. 그 죽을 뻔한 상황에서 구해준 거죠. 한 번은 비가 많이 와갖고 개울에 물이 굉장히 불러서 이렇게 막 흘러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뭐 장난을 치면서 이렇게 비닐을 휙 하고 던지는데, 그때 꼬맹이였던 동생이 그 물살에 그냥 휙 휩쓸려 가지고 확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른 친구들은 보면서 또 내려간다, 또 내려간다. 근데 저는 제 동생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냥 그걸 잡으려고 그냥 막 쫓아간 거죠. 가서는 결국 그 동생을 잡아서 밖으로 밀어내고, 저는 한참을 떠내려가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구해준 거죠. 또 한 번은요, 이 개울, 큰 물이 깊은 그 개울가에서 거기서 겨울에 얼음놀이를 하다가 이 동생이 또 장난을 친다고 큰 돌을 들고 가운데에 얼음을 깬다고 들고 가다가 그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물속으로 쑥 빠졌습니다. 얼음물로 쑥 들어간 거죠. 그 순간 저는 그걸 보고 그냥 달라들어서 엎드려서 들어가서 그냥 잡고 물속에서 끄집어 올려서 구원해 줬어요. 순발력이 제가 좀 대단해요. 굉장히 위험한 게, 물속에 빠지면, 물속에 빨려 들어가면은요, 그때는 건져내지도 못해요. 물 흐르면 들어가면. 근데 그 순간에, 빠지는 순간에 그냥 달려가서 엎드려서 물속으로 손을 넣어서 물속에 있는 걸 끄집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살려줬어요. 구원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거죠.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채워주신 것. 이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 안에 충만하신 모든 것을 내게 채워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것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뭐죠? 우리가 그에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의 가장 충만하신 곳에서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우리가 구출 해방되는 걸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놀라운 일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성경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받을 만한 내가 그릇이 된다고? 과거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가득한 것, 그분의 충만한 것, 그분의 빛, 그분의 생명, 그분에 속한 신성의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얘기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과 그 모든 것이 된다는 소리잖아.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길래? 내가 누구길래? 내가 나를 볼 때는 하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신성과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건 너무나 먼 것 같은데, 이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가? 그랬더니 자격은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격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물물 교환의 장소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한번 꺼내보세요.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좋은 걸로.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정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충만한 데서 받으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것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가 되셨습니다. 왜 죄가 되셨습니까? 그분은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그분은 죽음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가난하게 되셨죠? 우리의 가난함을 가져가고 그분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아프셨습니다. 왜 아프셨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그분 안에 있는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아프셨습니다. 그분은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왜 미움을 당하셨습니까? 미워함을 받으시고 그분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분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 저주를 받으셨나요? 그분은 왜 저주가 되셨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슬픔을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값을 지불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구원의 말씀, 즉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그 실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시간 뺏기고 내가 자야 될 시간을 못 자고 내 돈을 뺏기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연약하고 몹쓸 것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 한 일 없이 최고의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실제, 곧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루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쁨으로 받습니다. 받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구원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그것을 우리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복음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러한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첫 번째 그 믿는 자가 누리는 누림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은혜를 좀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즘에 그 많은 그 이단 사이비 종교들 많이 나오죠. 도대체 거기에 자유가 있나요?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박합니다. 구속되게 합니다. 속박하고 구속해서 그곳에 매이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왜 나오지 못했어요? 한마디 합니다. 지옥 갈까 봐요. 결국 심판, 마지막 결론,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따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가. 이 한마디가 못이 박혀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도 혹시나 그래서 거기에 구속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아갈수록 그분 안에서 자유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서 자원함으로 섬기는 자,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 어떠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은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음으로 누리는 삶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모시면 축복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 한 분의 인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 창조주를 나의 진짜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땠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멸시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아버지인 창조주이신 그분을 나의 진짜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인 그분이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는요, 두 가지 세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보이는 세계를 감각의 세계라고 말하고 육신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의 나타남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보이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 육신적으로 태어났습니다. 다 여러분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태어난 것은 육신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태어난 걸 두 개를 말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썩어질 씨로 태어난 것, 우리 육체에 관한 부분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의 태어남을 말합니다. 그것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탄생이 있고 또 한 가지 탄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속사람, 바로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나, 영의 사람의 태어남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옆 사람 모시면서 당신도 영입니다. 할렐루야.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느니라. 그러면 진리의 말씀은 무슨 씨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씨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디서부터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짜 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는요, 이 껍데기 그냥 벗으면 끝납니다.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진짜예요. 그러한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난 자.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혈통과 육종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내가 누군가를 알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의 말이 기억나잖아요. 절대 육신으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결국 성령으로 날 때 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까봐 주님이 말씀했어요. 뭐 하라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고요. 자녀도 마찬가지. 넌 육신의 자녀, 너는 나하고 육신의 이건 아니야. 영적인 게 중요해. 그래서 부모에게 말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훈육하라고. 할렐루야.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분리시켜서 말하는 것뿐이지 실제는 우리가 한 몸 하나로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균형 잡히게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진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진짜예요. 가설? 만약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이 태도, 여러분의 자리를 어느 위치에 둬야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야. 그거를 잘 보려면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하길 그가 맏아들, 장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을 맏아들이라고 한 건 뭐예요? 결국은 그 다음 아들들이 태어날 걸 말하잖아요. 그 다음 아들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님, 큰 형님 되시는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주님이지만 주님이시면서 사실은 뭐예요? 맏아들이니까 큰 형님이 되겠죠. 그러면 큰 형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들의 위치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시면 우리도 아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어떨까요? 오늘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하고 뭐 하길 원하셨다? 소통, 교제하길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됨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함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 안에서 그분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와 같습니다. 그는 진짜 그 탕자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교제가 끊어지죠. 자, 교제가 끊어진 삶은 어떤 삶일까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에는 뭐예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로 그냥 허기를 때우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죠. 그때 생각하죠.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갔는데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에라,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네가 재산 가지고 내가 다 그럴 줄 알았다. 예? 네가 재산 가져갈 때 난 너를 알아봤어. 너는 가가지고 분명히 그리 될 줄 알았고 그렇게 올 줄 알았어. 이제는 네 재산 다 탕진했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하고 종으로서 살아가!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죠.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올까? 저 멀리에 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그 즉시로 달려가서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잘 왔다, 나의 아들아. 그리고는 자신에게 있는 반지를 빼서 아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기를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어떤 삶을 보여주죠? 정말 힘들고 마음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으로 내려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문제를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을 때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환경이나 힘든 어떤 것에 오더라도요, 그 아버지와의 교제 안에서 계속해서 힘을 공급받으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꼭 집을 떠난 이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돌이켜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주신 말씀 안에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헤아리고 있다고. 머리카락 하나가 헤아린다는 무슨 말일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다 이 코드 넘버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서원이 이번에는 38,921번 머리가 빠지고 그 2번 머리가 새로 났네. 몇 번 머리가 빠지고 몇 번 머리가 새로 났는지를 정확하게 헤아리고 계십니다. 이것처럼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모든 필요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아시는데 왜 공급해 주지 않으세요? 왜 공급해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이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어린 애기는요, 애기기 때문에 부모님이 알아서 다 먹여줍니다. 근데 그놈이 이제 1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누워가지고 우유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일로 와, 저 줄게. 아니면은 모유 타가지고 계속 꽂아주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모유 먹는 시기가 지나면 뭘 주죠? 이유식을 만들어줘요. 이유식이 먹는 시기가 지나면 그때는 뭐예요? 수저 들고 먹게 해요. 왜 그렇죠? 먹고 살려면 먹는 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수저 드는 법도 갈아야 되고 포크 찢는 법도 다 흘리면서 먹더라도 그것 때문에 엄마들이 혼내지는 않습니다. 애기한테 야 이놈 새끼야 똑바로 먹냐, 너 밥은 절반 다 흘리네, 에이라, 이렇게 때린 사람은 없어요. 그냥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 치워주고 또 주고. 왜? 먹는 연습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먹다 보니까 뭐예요? 스스로 먹고 스스로 살아가는 어른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그냥 계속 젖병 꽂아듯이 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를 알지만 그 원리, 법칙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법, 구하는 법,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버지는 나의 공급자신데 왜 안 와요? 가 아니라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어린아이 것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숙된 자로서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받는 자, 성장해 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누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는 잊지 마세요. 그분은 나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회사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필요의 공급자는 나의 진짜 아버지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생명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은 그분의 생명을 받고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나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삶,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그리고 더 큰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살아가는 방법이 바뀐 거죠.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각자가 배우고 경험한 삶이 있을 겁니다. 너는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야, 네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해야 돼. 네, 그것도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생명 안에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도우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작품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대요. 저는 항상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내 인생, 내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지금 서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나를 새롭게 지으셨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는 서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부름의 그 자리를 항상 견주어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작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앞서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를 향한 그 계획 속에 저는 서 있습니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요?
하나님께서 향하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향하신 더 큰 뜻은 무엇인가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합니다. 왜? 이제는 내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이 새 생명 가운데 주신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받아들인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위대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분이 주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빛의 삶입니다. 그분이 주신 생명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나의 위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다스리는 자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자구나.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곳이든 나는 다스리는 자로 서는 그 위치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도 다스려 보시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스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한다면,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말씀을 믿고 나는 다스린 자로 나타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선택하든 더 좋은 삶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사망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긴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생명은 어둠의 권세를 이긴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기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성경 말하기를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요?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 바로 그분의 부르심, 나를 향한 부르심을 향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우리 부르심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고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 그분이 베푸신 은혜의 실제 안에서 그 아버지 되신 그분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며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분이 주신 생명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그러한 삶을 주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에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실제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부르심을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로 받아들인 것은 정말 그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과 그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나에게 이루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무언가 매이고 종교에 매이고 어떤 관계와 때로는 모든 것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루신 일에 대한 그 실제들을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내게 주신 생명 안에서 승리하는 삶,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오늘 그 권세를 활용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부르심을 바라봄으로 믿음 안에서 은혜를 따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임을 알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껏 어떠한 삶을 살았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그 은혜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일들을 기쁨으로 이루어드리는 자원하는 종으로서의 삶, 오늘 이런 삶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더 충만함으로 각 사람 심령 속에서 그 충만함을 나타내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각자를 향한 더 큰,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더 좋은 삶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시는 주님, 힘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